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저번 주에 참 제가 스가랴서 전체를 좀 나누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췄지만 주님의 사랑은 멈추시지 않았다는 이 문구가, 이 말씀이 참 저의 인생에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았는데 여전히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멈추시지 않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관계의 지속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멈추시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관계가 그냥 좋아지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길 원하시고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보태서 무엇인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은 완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완전하신 그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멈추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어디까지요? 우리를 구원해 낼 때까지. 그 사랑이 임하였을 때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분의 완전하신 영광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지? 어떻게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을 수 있지? 그건 그분의 완전함이에요. 그 완전한 영광이 고백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 내시는 모든 여정 속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낸다는 거예요.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봤던 말씀이죠. 스가랴 10장 6절 보면 내가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하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하고 귀환을 했다가 멈춰진 상황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약 16년 동안 멈춰진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멈추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고 내가 그들을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저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대하겠다. 저는 이게 너무 특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저버리셨죠.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한 번도 심판하지 않은 것처럼, 한 번도 너희를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을 대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성전이 16년 동안 멈춰 있었잖아요. 성전 재건이 멈춰 있잖아요. 그들의 일에 빨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를 때 나는 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게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 사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겠다. 10장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11장을 보면서 뭘 느꼈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추억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심판을 선언하시고 추억을 하세요. 당신의 자녀들과 어떠한 시간이 있었는지를 추억하시는데 그 추억이 뭐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노예됐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는데, 출애굽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더 멀리 가고, 멀리 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은 언제까지요? 구원하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 3절과 4절, 11장 3절과 4절은요, 저는 어미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어미와 같은 사랑. 자, 그러나 이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갔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갔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구원은 받아놓고 그들의 삶에서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음마를 가르쳤대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안아줬대요. 고쳐주셨대요. 근데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다 몰랐다?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보존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세요. 우리가 성화하는 단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성화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견인하신다는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세요. 근데 그 보존하심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존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네. 아니요. 이들은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존,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이에요. 언제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다시 오실 그 나라에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게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멈춘 적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는 거예요.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멀리 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는 이랬어. 하나님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추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너희의 삶에 이런 여정이 있었어.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있었어. 너희를 향한 사랑이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를 훈육할 때 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혼내지 않아요. 야, 아빠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아빠가 너가 이럴 때도 이랬어. 너가 이럴 때도 이랬어. 너가 이럴 때도. 왜? 내 자녀가 오해할까 봐. 아니, 아빠는 왜 이렇게 이래? 이 오해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간의 과정을 쭉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해 놓고, 야, 진짜 내 마음은 이래. 너 이랬었어. 너 이랬었어. 너는 모르지. 그런데도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어. 제가 때로는 제 자녀에게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심판을 해야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나 너 절대 놓지 않아. 애칭이요, 에브라임이요, 애칭을 불러가시면서 나 너 절대 놓지 않아.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다면 그 심판도 사랑이잖아요. 멈추지 않는 사랑 안에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절대 너 안 놔. 나 너 놓을 수 없어. 절대. 왠지 아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지금 막 돌이켜진다는 거예요. 네,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미칠 것 같다는 표현이 이거는 온전히 막 불붙는 듯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멈추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벌써 이들이 돌아올 회복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을 염두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너의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주님의 긍휼이 막 불붙는 듯한 거예요. 그 과정을 보는 게. 왜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처럼 소리를 지를게. 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서쪽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또 이들의 불순종이 타락이라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구속, 구원, 완성. 제가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이 뭘로 느껴졌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강제한다, 강제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 구원의 서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참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걸음마를 가르치셨구나.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도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구나. 그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견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이 강권이란 표현은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번에 정의를 해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힘으로 얻은 획득된 새로운 방식의 삶의 방향성이다.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깨달아진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강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가, 주님이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갔던 내가, 자격 없는 내가 멈추지 않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경험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의 삶을 강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를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붙잡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붙잡혔다, 때로는 다른 표현은 내가 매였다. 무엇에 매인 걸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매였다, 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 바울은 답답함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매였다, 잡혔다. 그래서 나는 달려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권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심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거든. 아니요, 난 잡은 게 없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밝히 계시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구속에서 완성으로 가야 하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 사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완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사로잡아 주셔서 그 사랑의 마지막 그 날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혹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혹 그 길이 쉽지 않은 선택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전 재건처럼 보였어요. 스가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완성을 향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어야 하는가? 저번 주 제가 말씀을 나눴죠. 학개서는 그 완성된 성전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구속과 완성 사이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학교에서는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시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뭘까? 그럼 우선순위의 재설정과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여러분이 내일부터 9월입니다. 여러분, 묵상집 아직 구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묵상집 구입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건축 재료가 우리의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신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나무를 가져다가 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것이 나의 삶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개서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먹을 것이 적다. 배부를지라도 허기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심이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9월 한 달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나 인정하지 않을 때나 또 더 멀리 가고 있을 때나 어떨 때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9월을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부를 때마다 주님의 어떠한
음성 같아요. 상인아, 너 지금 이렇지.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길 원해. 그 사랑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길 원해요. 강권은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날 살펴보시네 잘 아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갖고 일어섬을 하시고 주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아멘. 주님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새벽 날개 치며 새벽 날개 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그분의 사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네. 새벽 날개 치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주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예, 주. 주께서 날 살펴보시네 잘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주님 모든 걸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어미의 사랑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벽 날개 치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가 멀리 갔을지라도 우리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예,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오 성령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여러분
여러분, 발견되는 그 사랑만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거예요. 발견되는 그 사랑의 무게만큼, 크기만큼, 깊이만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 그 사랑이 발견되신 분들은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 영광이신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또한 그 드러난 것을 표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길 원하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멈추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반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